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의 세상, 바로 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선불교가 말하는 깊은 지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혹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계시다면 그 스마트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든 것의 기반을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이 사실은 환상일 수 있다는 점부터 살펴볼 거고요. 다음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이 놀라운 개념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불교 철학의 핵심인 공과 색을 통해 실제 본질을 들여다본 뒤에 이걸 어떻게 수행으로 체득하는지,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깨어난 삶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거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이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 바깥에 따로 존재한다. 내가 보든 말든 산은 저기에 있고 강은 저기에 흐른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의심할 여지도 없어 보이죠? 바로 이 생각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딱 나눠보면 명확해져요. 한쪽에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나, 즉 보는 주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 밖에 존재하는 사물과 세상, 즉 보이는 객체가 있죠. 이렇게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딱 나눠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이원론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선의 가르침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수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것 또한 허망하다. 보는 나는 진짜고 보이는 세상만 허망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나누었던 그 기준선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나와 보이는 세상, 이 둘 다 근본적으로는 환상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아니 그럼 나도 세상도 다 환상이면 대체 진짜는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견색견심의 원리입니다. 견색견심, 한자 그대로 풀면요, 형상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수불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체의 대상은 모두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마음 없이 따로 보여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인식하는 모든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니, 이 놀라운 주장은 대체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과 색, 실제의 두 얼굴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공과 색입니다. 공은 비어있다는 뜻이지만 이게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태어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 형태 없는 순수한 바탕을 의미하죠. 그리고 색은 바로 그 잠재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산, 강,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멋진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 즉 공을 텅 비고 무한한 하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텅 빈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감정, 눈에 보이는 사물들, 즉 색, 이걸 변화무쌍한 구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어떠세요? 하늘과 구름은 분리할 수가 없죠. 구름은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가득 덮어도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처럼 모든 현상, 즉 색은 근원적인 마음, 공이라는 바탕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머리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바로 실천의 영역이죠.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으로 가는 그 험난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 진리는요, 그냥 책에서 읽고 오, 멋진데 하고 감탄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수행이라고 불리는 아주 치열하고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서 온몸으로, 온 존재로 직접 체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죠. 수불 스님은 그 과정을 마치 단단한 벽을 뚫는 것에 비유합니다. 먼저 자기 내면을 향해 끝없이 파고들다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힌대요.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 벽을 온 힘으로 뚫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즉 깊은 깨달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벽을 무너뜨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깨어난 진실을 살아가는 법, 조화와 흐름 속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불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따라 옷을 입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며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조화와 자유 속에서 세상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죠. 깨어난 삶이란 삶의 흐름에 저항하는 대신 그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막 들뜨지도 나쁜 일이라고 좌절하지도 않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오는 내면의 평화와 회복력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의 바탕이 됩니다. 마치 우리 손 같아요. 손바닥과 손등, 생긴 건 전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손이잖아요. 이것처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가 온전한 삶의 일부라는 걸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진리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할 무언가라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